무리를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 들어가면 못 참지요. 깨끗한 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더러운 거를 먹는 것을 못 참아요. 왜?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때 2000년 전에 유대교 전통이 뭐냐?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손 씻는 거. 밥 먹을 때 손 씻어라. 우리 코로나 기간에 손 씻는 게, 알코올로 손 씻는 게 몸에 뱄어요. 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은 더럽히지 못해요. 몸에 병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몸이나 영혼이나 더러워지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몸과 영혼이 더러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입과 그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유대 랍비들이나 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도 않고 더럽게 그렇게 밥을 먹냐, 이 더러운 것더라. 그리고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네 인생이 더러워지고 네 몸이 더러워진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잠언서나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독교인의 입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인 거예요. 너 말대로 되리라, 네 입술대로 되리라,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입이 부정적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추악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게 바로 입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예수님이 그것도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와? 그러니까 마음과 입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내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 그랬어. 거짓말.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 100%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다, 악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더러워졌다, 부패해 있다, 악하다, 어두워져 있다. 마음이 좋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시작.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입이다. 그 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네 입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은 참으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은 성악설, 악하다 하는 거예요. 좋지 않다 이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에 가서 보면 9절이에요. 자기 마음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이 세상에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짐승과 생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 뭐 세상이 썩었다, 정치가 썩었다, 뭐 경제가 틀렸다, 뭐 세상 나라가 틀렸다. 네 마음이 부패했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실은 이번 연회가 환경연회예요. 뭐 유엔이나 세계연합교회 기구들이 뭐 떠드는 게 환경 운동에 필요하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어디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모든 세상을 간음, 음란, 도둑질, 전쟁, 살인, 이게 다 죄악된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발점은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했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는 표현이 뭐냐?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이거 누가 알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했죠. 추신 제가 평천하라. 자기 마음,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고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나라도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되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러면 마음을 잘 다스리냐? 금욕주의 생활한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냐? 마음을 수도한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심각하게 부패해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선점이 윤리와 도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사소삼경으로 인간을 잘 윤리와 도덕으로 가리키면은, 그러면은 그런 유교의 나라가 되면은, 윤리의 나라가 되면은, 그러면 착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이미 실험이 된 거죠. 윤리와 도덕으로는 인간이 착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프 컨트롤, 야 그러지 말자, 나쁜 일 하지 말자, 착한 일 하자,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고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완전히 유통기한이 지나서 인간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옛날보다 지금이 학업 수준이 높잖아요. 옛날에 50년 전만 해도 학업 수준이 중학교 정도, 우리나라 학업 수준이 중학교 정도, 여자들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50년 지나서 학업은 많이 배웠어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면 서울대 나와서 그러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진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배운 학식 가지고, 배운 공부를 가지고 더 비윤리적이고 더 비도덕적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더 비도덕적이고 더 비윤리적인 게 우리 인간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를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동성애 문제까지는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묻지마 폭행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공부는 더 나아지고 윤리와 도덕은 더 얘기하고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모든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더 발전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인간은 타락해 가나? 성경에 있는 대로 인간은요, 거짓되고 이미 심히 부패하여 망가져서 이미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몸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그 말이 뭐냐?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말, 그게 네 영혼과 몸을 더럽히느니라 그러셨어요. 네 마음을, 너의 마음을 관리해라. 네 마음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안티 기독교가 많아지고 우상과 이단이 판을 치고 무신론이 판을 치고 이렇게 잡다한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무슨 천사같이 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용서만 받은 거예요. 용서만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그냥 막 깨끗해져서 천사같이 돼서 우리 마음이 백지같이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용서받았을 뿐이야. 여전히 마음이 음란과 거짓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게 성경에 답이 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결하고 거룩해지냐? 성경을 똑바로 지켜서 그렇게 되는 거냐?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못해. 안 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성경도 지키지도 않아.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냐? 어떻게 우리 입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쓸 수 있냐? 성경에 답을 주님은 주고 계세요. 그래, 지금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시대예요. 모든 선생님이 자기도 맹인이면서 제자들의 눈이 어두운 맹인을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그 어디로 빠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이 없어. 마음이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상태에서 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식들을 이잡듯 잡는 부모님들이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도 관리가 안 됐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인도가 되겠습니까? 자기 애도 인도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자기 마음도 부패했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은혜의 길이 뭐냐? 마음도 입도 부패해져 있는데 우리가 잘해보자, 다짐하고 잘해보자,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이나 입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 3일밖에 안 돼. 또 도루묵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개선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스스로 개선점은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마인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다? 성경을 지키고 열심히 해보자? 더러운 게 더럽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기독교 신앙인의 중에서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내려놓음. 비워라. 자, 여러분, 그게 왜 거짓되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내려놓는다, 비운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름철에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애들이 장화를 짓고 거기에서 막 첨벙첨벙 뛰어놀아. 저도 그랬어요.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그냥 장화 신고 거기를 첨벙첨벙 뛰어다니면 그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냥 더러운 게 확 떠올라서 그냥 그 웅덩이가 금방 지저분해져. 그러면 더러워진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려면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면 비우는 거예요. 바가지로 더러운 물을 자꾸 퍼내잖아? 그러면 깨끗해져요? 아니야. 바닥만 드러나. 더러운 바닥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거는 더러운 웅덩이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퍼낸다고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새물이 들어와야 돼.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야 깨끗해져.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고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늘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근심하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부리지 않으셔.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꺾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셔.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게 그게 구원의 은혜야. 그렇다면 하루하루도 예수님을 내가 셀프 컨트롤 안 돼. 퍼내고 내가 더러운 생각, 부정한 생각을 퍼내고 금욕주의 생활 한다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 입이 새로워지지 않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날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야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입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까지예요.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의 삶이 뭐냐? 10장 8절 9절인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아. 안 바뀌어요. 너 절대 안 바뀌어. 열심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계속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이 되고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아. 어두운 마음이
어두움을 우리들의 지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빛이 임합니까?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이 능력이야. 예수님이 구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용서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병들어서 힘들 때 자꾸 병 얘기만 해. 암, 중풍, 자식이 아픈 거, 돈이 없으면 맨날 사업이 어렵다. 예수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여러분, 우리의 답은 뭐예요? 병들었을 때 답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동의하세요? 아니, 그게 아닌 사람은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없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답이 경제가 아니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셔. 근데 지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되냐고. 마음도 상하고 입도 상하고 환경, 관계도 다 깨지는 거야. 다 관계도 깨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죠.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 도망갔어요.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다 불렀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행동과 말,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대학을 더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바뀌었냐? 아니야.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바뀌냐? 아니야. 그들이 마음과 입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마음과 입이 이 예수님 공생이 3년 동안 따라다닐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베드로가 하는 얘기에 다르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있는 게 뭐야? 예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예수를,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예수를 입으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우리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야. 오래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직분을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 믿는다고 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불러야 돼. 어떻게 부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돼. 그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붙들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음양은 말이에요, 아까가 더 좋아. 이거보다 아까가 더 좋다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예수를 말하지 마라. 가르치거나 예수를 말하거나 예수를 가르치지 마라. 그랬을 때 19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얘기 뭐냐? 그들 마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옛날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배신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도 자기 정치적인 생각, 십자가 지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누가 으뜸이냐 서로 싸우고 이 짓거리 했어요. 자기가 자기로, 자기 의로 예수를 따랐어.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다 깨지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라. 그때부터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달라진 게 뭐냐? 마음의 예수를 날마다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늘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나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을 줘. 은과 금은, 이 시대는 교회가 은과 금도 없고 나사렛 예수도 없어.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은과 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예수도 없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셔야 돼. 내가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얘기가 뭐예요? 열심히 할게요. 이게 되게 나쁜 얘기야. 다짐합니다. 알았습니다.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말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286장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다 찬송가를 펴봐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맞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환영하고 초대해야 돼. 내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1절 가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 2절 다시 한번.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3절에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4절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후렴에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거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생에 날마다 고백해야 될 찬양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야 돼. 예수님이 하셔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돼. 반주해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상의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 반주 없이 2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편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 3절 내 마음에 예수님 오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내 마음에 우리 주님 오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 반주예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내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주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서 4장 다 찾아봅시다. 잠언서 4장 23절 한 목소리로 23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육신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가 네 마음을 잡지 못한다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으로도 안 된다. 부패한 게 거짓된 게 네 마음이다. 어떻게 마음을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암도 이기고 내 마음에 오셔야 환난도 이기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쳐도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어떻게 옵니까? 고백하면 오셔요. 주님을 환영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주님 오사. 모든 것의 시작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그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